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를 허락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 위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길 원하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가정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더 힘있게 어린 생명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부장과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자, 우리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 모든 게 우리 수요일에 우리 사사기, 금요일에 다니엘에서 또 우리 주일 오후에는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그런 책입니다. 내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열매로.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 5가 마지막은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늘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이때 참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도 다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 사마리아가 이 피가 섞이는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순수 혈통 유대인을 선호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혼혈이기 때문에 비유대인,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멸시받는 유대인,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못하고 레위인도 안 했던 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남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면은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은 표현해야 할 동정심이었다 그랬습니다.
동정심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혹은 동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같은 뜻. 표현해야 될 동정심이었다. 이 동정심은 마음으로만 안 됐다, 그것이 아니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A번 보면은 그의 사랑은 긍휼함으로 드러났다 그랬지요. 그 밑에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긴 것이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존 오트버거의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의 삶의 핵심에는 이 부분 시작. 우리의 삶의 핵심에는 지극히 단순한 목적이 있다.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다.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다. 우리 삶의 핵심에 아주 지극히 단순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다.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기고 거기에 열매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 그의 사랑은 접촉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그랬죠.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는 다가가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가가는. 우리가 너무 멀찍이서 마음만 참 안 됐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함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은 나도 잘 대해주겠고 나도 얼마든지 가까이 하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하기 어려워도 주님의 가르치심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정신을 표현할 때 성육신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그 주님, 하늘에서 죄인들 안 됐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육신의 정신인데 낮아지심입니다. 죄인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먼저 가까이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모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다. 새 가족이나 누구나 오면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손잡아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인사하면 나도 인사해 줄 것이고 내 손잡아주면 나도 손잡아준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내가 먼저 가까이 가서 손잡는 것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손을 먼저 내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 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까이 가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내가 먼저 가까이 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 볼 때 보고 이렇게 다 지나갔죠.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서. 우리 구역에서 이웃을 돌볼 때도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가까이 다가가는 것.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10번 보면은 그의 사랑은 무엇으로 전달됐다고요? 돌봄으로 전달됐다 그랬습니다. 돌봄으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멀리서 보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동정심만 가지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할렐루야. 돌봐주는 거. 돌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주 똑똑한 보좌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난 정치적인 그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나게 냉철한 사람이에요.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한치 오차도 없을 만큼 아주 냉철하게 부모, 형제, 친구, 친척도 없이 냉철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연루되어 어려움을 당할 때 찰스 콜슨이 그 권력 남용을 했다는 그런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찰스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던 3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헤트필드라고 하는 사람과 휴스라고 하는 사람과 퀴에라고 하는 3사람의 의원이 이 찰스 콜슨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가 이 콜슨이 투옥되자 이 3사람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콜슨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책을 넣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형 집행 만료한 7개월 남았을 때입니다. 퀴에라고 하는 이 의원이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저 찰스 콜슨 대신에 감옥살이를 해야 되겠다. 이 퀴에는 변호사이면서 의원이었는데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는 법원에 제안을 합니다. 즉 콜슨 대신에 내가 남은 7개월을 감옥을 살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법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콜슨이 감옥 안에서 크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뭔데 저 사람이 날 대신해서 7개월 동안이나 감옥을 살겠다고 하는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권력에 도취되어 있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콜슨이 그 교만이 여지없이 그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난 이 찰스 콜슨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 큰 사랑을 입었다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감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도 남에게 이 받은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동료 죄수들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빨래를 해주기로 자청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 그 죄수들의 빨래를 다 맡아서 해주는데, 처음에는 저거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다, 이용당하지 말자 하고 배척을 했는데, 이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찰스 콜슨은 한결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니고 마음의 사랑과 감동이 넘쳐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닫고 거부하던 그 아내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콜슨이 자서전에서 뭘 쓰는고 하니, 자신은 평생 동안에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내가 맛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행복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은 이 감옥 전도를 하겠다. 나중에 내가 풀려나가도 감옥 전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는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봉사의 길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이 팔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강연이 이제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교도소 전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콜슨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그 3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헌신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그 헌신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D번 보시면은 그의 사랑은 지불한 비용으로 증명되었다. 사랑은 비용이 따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사랑은 비용이 따릅니다. 그게 보니까 가까이 갔다 그랬죠. 그게 비용 지불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쌈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거, 이게 전부 다 비용 지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금전적인, 물질적인 이런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가까이 가는 것이고 돌봐주는 것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수고로움 그리고 물질을 지불할 때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43페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표현해야 할 어떤 것이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웃에게 연민을 베푸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아. A. 사랑의 비결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비결은 규칙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C번 사랑의 비결은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맥브루슨이 한 말,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만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말만 아니고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랍는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허투루 듣고 다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중세시대에 그 올겐 연주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는 옛날에 우리 풍금처럼, 이제 풍금은 밝아 이렇게 하지만은 큰 올겐은 그 뒤에서 이렇게 펌퍼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주목합니까? 나와서 연주하는 사람, 또 연주하는 성악가, 악기를 다루는 이 연주자에게 모두 주목하고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올겐 연주할 때도 그 연주가에게 집중을 하고 손뼉을 치는데 올겐 연주가 되려고 하면은 그 뒤에서 숨어서 펌퍼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연주가 열리는 날이 되었는데 뒤에서 펌퍼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고 그럴 때 작곡가가 자원을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하찮은 일, 그 천한 일, 그걸 왜 작곡가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허들의 일을 작곡가님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작곡가가 나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어렵겠지만은 그 궁극적인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봉사를 할 때도 주님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것. 전도를 할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몰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으로 봉사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은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교회 와서 뭐 음악을 한다 해도 세상에 은사 받은 사람, 돈 받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좀 약간 모자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그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봉사, 재능, 헌신, 어떤 교회는 재정이 많은 사람이 혼자 11조 해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주인은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우리 시찰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그 교회 해군 대령 출신이 해군 군종감 한 분이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데를 갑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어려움 겪다가 아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많이 한 것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도록. 그거 없으면은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 때 많이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그 내륙 선교회 책임자로 있을 때 선교사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왜 당신은 그 어려운 해외 선교사 지원합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정말 선교사로 가는 게 열악했습니다.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명감에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사명감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때로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사명도 좋고 영혼 구원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 사명도 영혼 구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행할 때 그것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전도할 때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이 있느냐? 마지막 이 사랑인데, 긍휼하심인데, 동정심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형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 확산되어져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번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생명력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 그게 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교회는 이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